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84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5장 1절에서 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아멘. 오늘 또 이 하나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동이 트기 전 이 새벽에도 정말 어두운 시간이지만 이 새벽 가운데 동이 트고 해가 뜰 때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듯이 우리 안에 어둠 그리고 죄악된 부분들이 주님의 말씀의 빛이 조명될 그때에 완전히 정말 죄의 것들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비춰주셔서 우리 또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모습을 보았는데 4장 후반부에는 전반부에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교훈,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서 교훈할 때 먼저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정말 어려웠던 부분이 이미 죽은 자들의 그런 재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해가 있고 고민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서 확실히 말해주면서 그들도 함께 그 하나님의 그 재림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어, 받는 것에 소외된 것이 아니라 함께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당시에 또 재림의 오해 중에 하나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하늘로 올리신 후에 다시 오신다 하셨는데, 그 재림이 자꾸 늦춰지고 지연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갖고 있었는데, 재림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그런 시기에 언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냐, 이것이 거짓된 것 아니냐라는 풍조가 발생하는 그때 바울이 그 모습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교훈하기 위하여서 이제 또 5장의 말씀을 편지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오해에 대하여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재림을 끝까지 소망하면서 품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권면하며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가기를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늘 말씀의 시작은 참 단호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었는데, 그 부분과 비슷하게 바울도 그와 마찬가지로 안타깝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는 그 때와 기한은 할 말이 없다,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나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무 징조 없이 또 아무것도 없이 재림이 딱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서 기록된 여러 가지 징조들이 벌어지면서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때와 시기에 대해서 쓰여진 그 때와 시기를 헬라어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와 시간에 대한 헬라어의 단어는 보통 두 가지 단어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중에 보통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 보통의 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카이로스는 결정적으로 적합한 때, 중요한 시기를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성경에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적합한 때, 바로 하나님의 때를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때와 기한을 말할 때 그것이 복수형으로 쓰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할 것인데, 그 때와 기한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재림의 시간들이 마태복음 24장의 그런 징조들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지긴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정확히 언제 몇 날 몇 시 며칠에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그 시기를 준비해야 하는지 계속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시기는 알려줄 수 없지만,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그 시기가 올 것이며, 또 이에 우리는 준비하면서 그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그 마지막 때의 징조가 보여지는 삶을 우리들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우리 왕께서 곧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안식과 평안,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하며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귀 기울여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교훈을 얻고 그렇게 살아내서 결국에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날의 때와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그렇기에 그때는 도적과 같이 이른다고 합니다.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언제 올지 안다면 그들은 도둑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은 보통 낮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활동하지 않는 밤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들이 바로 도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도둑이 들어올 것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살아갈 때 갑자기 도둑이 든다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평안하고 안전하다 그렇게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그 우리의 주체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표현한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물질과 지식, 권위, 세상의 가치로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런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안전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자부하면서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은 도적과 같이 임하는 그 재림의 때 그때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징조 또한 알아채지 못하고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은 전혀 대응도 하지 못하고 피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이 그들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성경은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해산의 고통은 정말 너무나도 아픈 고통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아픈 통증의 정도를 인터넷 순위에 매겨놓은 것을 제가 보았었는데 그 순위의 1위가 온몸이 불에 타는 고통이 1위, 2위가 몸의 어떤 부위가 절단되었을 때, 그리고 3위가 출산할 때라고 그렇게 순위가 매겨졌었습니다. 뭐 정확한 그런 고통을 알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아마도 1, 2위의 그 고통이 거의 죽음의 고통인 고통과 맞먹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다음 순위의 출산의 고통이 이렇게 랭크된 걸 보면 엄청난 고통임이 아마 확실한 것 같습니다. 성경 곳곳에도 이 고통이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이 임할 것임을, 그 고통을 받게 될 것이며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고통임을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권면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때, 정확히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는 그때, 재림의 때에 우리가 고통 속에 살기보다 기쁨과 행복을 맛보기 위하여서 어둠에 있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 어두움 속에서 도둑은 더 활개칩니다.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잃고 완전히 자고 그 가운데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있을 때 도둑은 우리에게 덮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돌발적으로 엄습해오는 그 도둑들, 그 도둑의 그런 횡포에 그에 대해서 우리가 만발의 대비를 다 해놓는다면, 그런다면은 도둑들이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발의 대비를 잘 해놓는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가 언제 오실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오늘 밤 안에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밤 중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정확히 언제 올지는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오늘 밤 안에는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한다면 잠이 올까요?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항상 TV에 나오는 방영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나홀로 집에라는 그런 영화인데, 그 중에 1편의 스토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대가족이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어린 주인공 케빈 혼자만 가지 못해서 집에 남게 됩니다. 근데 때마침 크리스마스에 여행 간 많은 집들을 대상으로 도둑질을 하는 도둑들이 케빈의 그 집을 목표로 해요. 그런데 케빈이 이 도둑들의 음모를 어떻게 알아채고 집을 지키기 위해서 만발의 준비를 다하여서 도둑들을 기다렸다가 골탕 먹이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영화의 그런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 케빈이 정말 똘똘하고 임기응변에 능한 아이였는데 만약 그 도둑들이 들어옴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대비하지 못했다면 도둑들에게 완전히 당해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확히 언제 올지는 알지 못했지만 오늘 밤에 그 도둑이 우리 집에 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케빈은 대비하고 집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케빈과 같이 주님께서 오실 때를 정확히는 몰라도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라는 표현으로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밤과 잠은 죄와 불신앙,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하게 살아내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고 취하여서 밤을 즐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주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거짓 그런 욕망과 욕심, 그런 것으로 밤을 즐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낮에 속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의 삶을 정확히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예수님께서는 주일 예배 11시 예배 때 오시면 참 좋겠다고 말하곤 합니다. 근데 왜일까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외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중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찬양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11시 주일 예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그 1시간 30여 분 되는 그 주일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야 한다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영생을 걸고 살기에는 확률이 너무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그렇게 동의하고 그럼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말한다면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이라면,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아무 때나 오셔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원하기는 그렇다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주일 11시 예배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또 그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낮에 속한 자로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사랑의 수고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행하며 또 그 가운데 구원의 소망을 굳게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결국 재림의 때에 주님의 임재에 푹 잠겨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힘든 일이 많고 문제가 많고 고된 세상이라고 우리가 말하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간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전과는 다른 기쁨과 희락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 그 주님께서 도적과 같이 오셨을 그때에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며 이 땅에서의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 품에 안으시며 주님과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고 대비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유혹, 핍박이 다가와도 주님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그 문제를 이겨내어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옆자리를 차지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예배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179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함께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 공사가 든든하게 잘 되게 하시고 터파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179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담 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면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아.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귀한 아버지 새벽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한 분만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구하게 하셔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아버지 정말 아버지 카이로스 주님의 때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아버지 주신 징조와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이 때에 아버지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한 분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아버지 이 때를 아버지 도적과 같이 올 그때를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정말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온전히 품지 못하고 나아가는 교인들에게 재림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품고 주님 사랑하며 권면하며 나아가라고 위로하며 나아가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도 또한 아버지 말씀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아버지 대하중앙 성도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이 땅의 성도들에게 아버지 정말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울은 주의 때가 딱 언제인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들이 언제 딱 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때가 그 징조가 보이면서 주님의 때가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데 그 때가 마지막 때에 그 징조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곧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겠으나 그러지 못한 불신앙의 자녀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날과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곧 오실 때 그때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상의 것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고통이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의 것을 비유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아픈 그 고통이 계속해서 임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고통이 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빛의 자녀로서 그 밤에도 깨어서 빛을 비추면서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기다리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 정말 진정한 행복이 그들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깨어서 그 주님을 맞이한다면 등불을 준비한 정말 순결하고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그 신부들처럼 신랑을 맞이하고 기쁨으로 그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항상 주님께서 오심을 대비하는 사람들과 같이 주님 오실 때를 정확히는 때는 몰라도 언제 오신다는 것
아버지 주님께서 꼭 오신다는 것, 곧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아버지 기다리면서 밤에 아버지 죄와 불신앙,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모습을 내어버리고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은 바로 아버지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아버지 수고하고 인내하며 아버지 성도들을 사랑하고 구원의 아버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이 고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기억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문제들, 어려움들이 아버지 문제와 어려움이 되지 않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정말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누려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성전 건축을 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아버지 성전 건축 가운데도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어둠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엄습해오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모습들이 아버지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아버지 유혹하라고 말하지만 우리 끝까지 빛의 자녀로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성전 건축에도 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성전 건축이 다 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풍성한 아버지 충만한 임재 가운데 젖어서 예배하며 나아가며 마지막 때로 우리가 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어렵고 아버지 힘든 상황 가운데 되어 있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기대합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주님 한 분만 우리의 삶을 아버지 확실히 하시오니 이렇게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바라며 아버지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